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참으로 많은 일도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이 평안이라는 거는요, 마음으로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무리 삶이 좋아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안하지 않은 분도 있으실 텐데 복잡한 일 가운데서도 분명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뉴스글에서 이런 흥미로운 글을 봤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유로워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의 여유는 저녁에 찾아야 되고, 또 1년은 겨울이 여유로워야 하고, 일생은 노년이 여유로워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세 가지의 여유로움이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한다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바로 삼여라 그러죠. 저녁을 여유롭게, 겨울을 여유롭게, 그리고 노년을 여유롭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행복의 기준은 달라도 우리 여유로운 마음이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겠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쓰던 전화기가 낡아서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그냥 전에 쓰던 요금제, LTE 요금제를 쓰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무조건 5G로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이 비쌉니다. 그런데 비싸긴 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전화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5G가 빠르기는 빠르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빠른 그런 전화기였습니다. 그리 대단한 데이터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일단 전화기가 빠르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빠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느 때가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십니까? 세상은 정말 눈이 돌아가게 빠르게 우리를 잡아 흔든다 할지라도 하루 중에 잠시만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매일 교회에서 드리는 큐티 말씀을 듣고 정말 짧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유, 잠깐의 여유를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혼의 여유를 누립시다. 그래요. 이 시간만큼은요, 세상의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혼의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립시다. 그래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십시오. 근심 걱정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나타나 주셔서 힘내, 피곤하지? 내가 너랑 함께 있어. 그렇게 좀 제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힘이 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 읽는 가운데, 또 묵상하는 가운데,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과정이 정말 행복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과정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 다 되던가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이 낙심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게 되었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 공동체로 하나 되어서 자신의 삶보다는 예배와 성전을 우선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행복한 날만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초신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전에는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 갈등을 겪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낙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 또 삶에 대한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성경에 바사라고 기록된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페르시아는 식민지 국가에 매우 관대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전을 짓고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이자 삶의 희망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에 가까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를 얻은 것, 그 고난 가운데 얻은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신앙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의 전지대를 놓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고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때로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을 했는데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힘이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북쪽 사마리아족에 속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얼핏 생각해 보면요,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그래, 이제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제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스룹바벨이나 예수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가 야, 참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는 자기 땅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사는 땅에 가서 다른 민족들과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이미 혼혈 민족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사마리아 백성들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전혀 섞여 있지 않은 이방인들도 끼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신앙까지도 혼합 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이방의 신들, 여러 신들도 함께 섬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다른 신들,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살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큰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된 종교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혼합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혼합 종교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 이제서야 겨우 그 진노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때에 또다시 혼합 종교를 가진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성전을 짓자고 제안을 해오니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물론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협력한다면 아마 당분간은 조용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다시금 사마리아 종교, 사마리아 사람들을 쫓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혼합 종교에 빠져서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시 한번 원칙과 기준을 삼고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불편해도 바른 일을 하자라는 것이 바로 지도자들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내리면 뭔가 현실적으로 좀 받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야, 우리가 신앙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거절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시 민원을 담당하고 있던 이 바사의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또 6절의 말씀 보십시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라 고발했느냐? 오늘 본문 이후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저 사람들 세금 안 내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짓는 게 맞습니까? 아닌 게 맞습니까? 라고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 바사왕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당장의 공사를 중단하라고 통보를 해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후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전 건축의 공사는 이렇게 해서 중단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성곽도 쌓지 않고 성전부터 먼저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러한 판국에 현실의 길이 열리기보다는 어려움이 겹쳐지고 마침내 성전 건축의 공사가 강제로 중단되게 되었으니 그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돌려보내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먼저 지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왜 스룹바벨과 족장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워서 이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아마 그런 생각과 불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만사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현실을 바꾸어 주셔서 뭔가 좀 역사가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으려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런 호소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월달 정말 비전 트립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어떨 땐 저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가슴 아픈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냐?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느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느냐,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황하게 하신 이유,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하면 분명 축복을 옵니다. 그런데 축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의 반대도 함께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 형통, 축복, 구원, 은혜 이런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마귀와 세상의 반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득, 성공, 승리, 행복 이러한 것들만 바라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받는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득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시고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 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아무리 사단의 방해가 있더라도, 세상의 적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는 주를 섬기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섬기십니까? 나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섞여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들도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함께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에 섞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 안에도 믿음이 있고 또 때로는 불신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러한 시련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라를 되찾았다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죄악된 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전의 전지대가 놓였을 때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들의 마음에 과거 지향적인 생각, 즉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 그 성전이 훨씬 더 좋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들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미루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해도 현재의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처한 상황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분명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구약 성경 학개의 말씀은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4절에서 학개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보잘것없는 성전을 향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에 사단의 방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히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 세상의 적대가 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난은 상급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힘드십니까? 지금도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 이후에, 그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사람들의 말을 통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도 16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도 결국 수르바벨 성전은 지어지고 완공되고 예배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